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은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라틴어로 죽음을 생각하라,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개선행진, 시가행진을 할 때 이제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맨 뒤에서 이제 외치게 했던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죽음을 생각해라.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그런 말을 외치게 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결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텐데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인생 결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인생 결산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축복하는 사람.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신명기의 신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한 계명 그런 뜻입니다. 이 신자가 이제 되풀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한자어인데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과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모세가 한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각 지파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의 결론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함락해야 되는 넘어야 될 산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가 있고 치루어야 될 많은 전쟁이 있지만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
지금까지 너희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잖아.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가 주는 행복이 있고요.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풍부하게 살 줄도 알고 궁핍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가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바울의 고백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것이죠. 바울이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은 만족하며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꾸준히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에게 꾸준히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너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이게 멋있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인생, 복을 빌어주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또 도와주는,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었어. 저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어.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요즘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상영 중인데요. 원래 작년 연말에 이제 경남 MBC에서 방송했던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워낙 반응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지금 영화관에서도 이제 개봉을 해서 상영하고 있는데요. 이 김장하라는 분을 이 시대의 진짜 어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약방을 운영한 한의사인데 50년 동안 한약방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20대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가난했던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남몰래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100억을 들여가지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것을 이제 국가에 이제 기부 헌납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하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에게서 번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약방을 하면서 이제 아픈 사람들로부터 번 돈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핍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글을 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같은 소파와 찻잔을 사용하고 허름한 옷을 기워 입으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끄트머리에 수줍게 자리 잡으며 화를 내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큰 빙산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신명기 3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야훼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만 대화하셨고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 성소와 제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귀찮고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2장 7절에서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해드려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 관심만 중요했고 내게 필요한 것만 줄기차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냐? 저 세리들도 한다. 너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제자가 아니겠느냐?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마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몇 번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대적하고 당을 지어서 덤비고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거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왜? 기근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죠. 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보내셨죠.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보내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행복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일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없는 그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근데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 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가족들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기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사모님이 정성껏 차린 그 음식을 이제 함께 먹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각혈을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피를 토해요.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상을 이제 다시 치우고 다시 이제 밥상을 차려줘서 이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제 고아원에 보내져서 이제 불행하게 고아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그만 폐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 퇴학 처분을 당하고 또 다니던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나가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도 고침받게 돼요. 그 다시금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에요. 평생 빈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일본이 만행을 저질렀던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이제 사죄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오래전 이승만 정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진심으로 사죄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나가노 목사님은 병에 걸린 그 청년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섬겼습니다. 그분의 축복과 섬김을 통해서 이 도요이코라는 청년은 자살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5년 동안 단 한 명을 건진 이 나가노 목사님의 목회. 야, 5년 동안 겨우 한 명 건졌냐? 그러지 않으셨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상을 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때 사람들로부터 먼저 이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너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 동행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인생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낸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삶,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